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이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여호수아는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은 7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이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거려서 실로 지역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에서 23장부터 21장 후반부는 여호수아 생애의 전환입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주 힘썼지만 여전히 많은 땅이 남아있음을 압니다. 그는 떠나게 되고 이제 여전히 땅은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 동편에만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1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여러 땅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런 많은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 땅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이름, 명단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땅들에 불러서 이제 각 지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8, 17장까지 땅을 분배하던 여호수아는 갑자기 오늘 18장에 와서 사람들을 실로, 즉 이스라엘의 그 당시 중앙 예배당의 성소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1절에 2절부터 이렇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는데 그 땅의 기업을 아직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나 남아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아직도 7지파,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은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갖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그들은 여전히 나아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실로에서 모인 7지파, 즉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두령 세 사람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낼 텐데 그들은 기업에 따라서 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가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의 모양을 다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 그려온 부분을 가지고 7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이 각각 7지파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그 지형을 조사하고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서 요새에 가져오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7지파를 나누어 주었다.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특별한 것은 그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다. 이 단어는 오늘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다.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 지형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4절, 6절, 8절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그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세밀하게 산맥, 강, 골짜기, 밭, 논, 지형,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거 하나하나 잘 그려서 그리고 그 경계를 지어서 가지고 오면 그 7부분을 가지고 내가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제 생상.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그전에 목사님한테도 주석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3권을 주던데 여전히 저하고는 거의 관심이 없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신학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저도 역시 그 하나의 시도일 뿐인데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지금 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려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에 기생라합이 있는데 여리고성에 그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다가 겨우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장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 땅의 모습을 다니면서 곳곳에 그려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안 대로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7 성읍들을 나누어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7부분을 나누어서 그려온 그 그림, 이 책은 두루마리겠죠. 그 두루마리의 그림을 갖고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내가 갈 모양은 어떠하고 골짜기는 이곳이고 때로는 거칠고 비옥하고 때로는 밭이고 논이고 집이고 혹은 산맥이고 강이고 이런 땅 지도를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그림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내어놓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제비를 뽑아 각 그 7부분을 나누어 가져갑니다. 맹자란 책이죠. 맹자. 혹시 읽어보시는 모르겠는데 그 그림 한번 띄워보시면 맹자란 책인데 이 굉장히 이제 고전이다. 맹자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글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 재미있는 그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맹자가 이제 제선왕이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왕 노릇을, 즉 왕의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왕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내가 왕이 하는 일을 며칠 동안 관찰해 보니까 왕은 충분히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관찰했던 얘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왕이 어느 날 대청마루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대청 아래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보고 묻습니다. 그래, 소가 어디로 가는가? 묻자, 예, 종의 틈에 피를 바르는 의식, 일단 제사 의식입니다. 소를 죽여서 종의 틈에다가 피를 바르는 의식이 있는데 그 희생의 피를 바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소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가면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있는 장면을 봤던 거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나는 소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구나 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가 묻습니다. 그러면 종의 틈에 바른 의식을 없앨까요? 아니,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양으로 바꾸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는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소보다 양이 싸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이제 맹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임금의 마음이 뭔지, 임금 당신도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겠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 임금님은 소가 양보다 비싸니까 용이 양을 드린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임금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백성이 본 것은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와 바꾸는 그런 것으로 임금님은 평가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을 하는 방법이니 소는 보았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짐승에 대해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차마 그 죽은 가슴을 보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합니다. 맹자는 인을 설명하기를 이 임금은 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임금은 소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이 보는 것, 이것을 참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이것이 인의 마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그 인이라고 할 때 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 이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어떤 얘기, 자유든 정의든 사랑이든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지 않기를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좀 애를 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때 우리 한국 전쟁인데, 일몰이인데 한국 전쟁에 몇백만이 죽었다. 가자 지구에 몇만이 죽었다 하는 이 통계와 숫자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그것이 생생하게 보일 때만이 진정한 인이란 것이 생기는 거죠. 결국 왕이란 것은 어떤 얘기를 어떤 통계와 어떤 생각으로 아니고 어떤 눈으로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속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성경 읽으면서 발로 걸어서 가라 하는 실천의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왜 하필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할까? 그 그림이란 것은 결국 여호와는 그림을
그려서 그들이 발로 직접 뛰고 만지고 또 오고 가고 땀 흘리던 그 그림 조각을 통해서 그 17지파가 각각의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 그것을 함께 놓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누가 어떻게 이룰 것이며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며 그 약속의 경계는 무엇이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며 그리고 우리의 땅은 작지만 저 사람의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서로 알게 되겠죠. 인간은 틀림없이 끊임없이 이런 풍경,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도 긍휼도 정의도 자유도 그 어떤 실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뜻 좋고 우리가 아는 믿음 좋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한 신뢰와 신앙 좋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림들, 우리가 발로 뛰고 만나고 땀 흘리고 실제로 사랑했던 그 그림의 조각들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여호수아가 그 머뭇거리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가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의 두령들이 땀 흘려 그린 그 그림 조각들을 보며 제비 뽑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그림 조각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나라가 올 때 그 그림을 이랬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예언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림들, 예언자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지를 머릿속에, 삶 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유명한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그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통해 그들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한껏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그리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품고 하죠. 이 그림이 언제나 그들의 속에 살아있었고 그 그림이 일하며 공부하며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그림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삶을 꾸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그림 무엇일까? 아파트 값, 신축 아파트,
5천만 원짜리 평당 엄청나게 멋지게 꾸려놓은 그 안에서 보니까 막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막 멋진 것 깔아놓고 이런 그림들이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그림을 끝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런 그림 말고 진정한 그림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장애인을 시설이나 집에 그냥 두지 말라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움직여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힘겨워하고 버스 오르내릴 때, 혹은 택시 탈 때, 걸어갈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함께 사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그래서 힘겨워하게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림, 좋은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산 수백 원을 들여 독립구 양성에 쓰다간 부자 이회영, 이런 선생의 얘기를 쫙 그림으로 그린다면 부자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자 해봤자 그 암호암호에 이 암호에 하면 걔 암호 이런 것들만 보여주니까 그 벤츠 타고 그냥 롤스로이스 타고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입니다. 자신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어야 하는 노동자 전태일의 이 캐릭터 같은 것, 이런 그림들을 통해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한국노동운동이 기껏 성과급 투쟁의 모든 목숨을 걸고 그 성과급을 그 어떤 협력업체나 그런 게 관심 없이 하는 이런 일들이 노동운동이라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영래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사람의 그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다면 우리가 법을 그렇게 함부로 유린하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것이 없겠죠. 아프리카를 위해 몸 바친 의사 이태석 같은 사람들의 그림이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많이 그린다면, 그리고 안위를 넘어 십자가를 지는 보네프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사들의 머릿속에 많이 새겨진다면, 이 그림, 요소한 그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일 설교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그림을 끝없이 제시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그림을 나누고 그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 그림을 밝히 본 바울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한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 세상에서 꿈이 없는 사람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꿈, 시시한 꿈을 가진 사람들, 자기 꿈만 가진 사람들, 그러나 아름답고 좋은 꿈을 가지기를 원하고 저 역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꿈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멋진 문장이나 굳게 믿는다고 쓰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림들, 걸어가고 사랑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그 그림 조각조각들을 통해 그 그림은,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발로 뛴 그림, 가난해 본 그림, 아마 아파온 그림, 잠 못 자본 그림,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눈물 흘려본
그림들, 그 기도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표 그림이 참 좋아합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하늘 뜻을 이 땅 위에 평화교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한 번씩 다 읽고, 저도 이에 한 번씩 늘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만든 건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수없는 퇴거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교회도 없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 굉장한 걸, 이 좋은 걸, 성경에 참으로 우리 시대에 호흡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좋은 교회를, 이런 교회를 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이 간격,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받았는데, 꿈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토록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참 뭘 얼마나 이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고 그것을 안고 또 걸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너에게 주었고, 그 마음을 갖고 살고, 그 마음을 갖고 산 그림 조각조각들 갖고 주님의 교회로 오라고요. 그냥 오지 말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나누고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그 꿈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은 그걸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18장 6절에 대한 세 번역입니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렸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시오. 18장 8절입니다. 그 땅의 모양을 그리려 가진 사람에게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이 번역을 지도라고 했습니다. 지도라고 번역한 성경은 NIV 성경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인성이 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어떤 묘사, 그런 그림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도, 가만히 보면 지도겠죠. 그래서 지도라고 보는 것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는 뭘까요? 지도는 각각의 조각조각, 각각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 지도 전체를 말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이제 대동여지도, 그 앞에 그림을 보시죠. 저기 이제 대동여지도입니다. 김정호가 있는데, 제가 이번 이제 대동여지도를 이래저래 막 AI도 물어보고 하니까 막 설명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발로 뛰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아주 연구가로서 여러 것들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고, 이 대동여지도 우리나라 1800년대에 만든 지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지도인데 그때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우리 지도와 비슷합니다. 이 지도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26년 2월 12일에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그 대동여지도를 이제 다시 펼쳐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뭡니까 기술로 이렇게 그걸 원형을 그대로 해보니까 저만 크다는 겁니다. 길이가 6.7m, 가로가 3.8m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중앙박물관 관장 유홍준 씨 이런 사람들이 막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큰 지도인데, 그럼 그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앞 장면을 보시면 그걸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지도가 이렇게 네모로 쫙 이렇게 조각조각입니다. 그게 모두 22권의 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이 첩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진 지구도가 저렇다는 겁니다. 이런 조각의 22첩의 그림들이 이어져서 6.7m의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도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조각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각들이 모여서 그런 지도를 만든 것이 이 대동여지도의 그림입니다. 평화교회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이 교회의 이 모양, 이 그림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산 이런 조각들, 내가 산 이런 조각들을 하나하나가 모여 평화교회라는 지도를 만들어가고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그림이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밑에 독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장면도 우리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걸어가는데 그대는 또 한 주간 그대의 발로 만든 그림을 그래서 가지고 오라.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지도를 통해 우리는 평화교회, 참으로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좋은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은혜,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걸 향한 우리의 실제적인 이런 걸음을 통해 나도 지도의 한 조각을 하나님의 큰 평화교회의 지도에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